여러분들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새벽이라 그래가지고요. 몇몇 분이나 오실까 사실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새벽인데 조금 모이십니다 그러셔가지고요. 진짜 조금인가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동근 목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계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한 이 오렌지힐 교회를 또 이렇게 알게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또 그리고 목회하는 지역은 베이커스필드 지역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약 한 150마일 정도 북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혹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저희 동네를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농장이 좀 많고요. 여름에는 날씨가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요. 유전도 있고, 또한 분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척박한 지역이고요.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 하나가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베이커스필드 지역입니다. 한인 인구는 약 많게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2,0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한인 인구는 대략 한 1,0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 그쪽을 처음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줄은 그런 모습이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는 2017년에 한 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 속에서 PCUSA 교단이었는데, 먼저 계시던 목사님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2017년 12월이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현재 저희가 한 15분 정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는 루터란 교회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는 좌석은 한 500명 모이는 좌석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인원은 한 15명 되다 보니까요, 어떤지 상상이 되시죠? 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중에 아니지만 이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으시면은요, 제가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저도 물론 설교도 목회도 한 30년 이렇게 넘게 했어요. 그것도 안 놀라시는데 전혀.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전처럼 이렇게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저도 긴장합니다. 물론 제가 긴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저도 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줄 압니다, 그죠? 물론 직분적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이런 직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실, 어떻게 행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행위는요, 여러 모습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에 따라서 형태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근간이 되어지고 밑바탕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보시면 또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다 직분이 있죠. 우리는 그 직분을 다 부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간이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직분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인생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타락하기 이전과 그리고 타락한 이후로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또 다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23절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라고 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라고요? 죄인이었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세우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요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시면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있죠. 보셨으면 좀 끄떡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자,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비교해 본 거 보시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주로 비교하죠? 많이 비교하는 것을 보면 성형을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이전과 이후, 그죠? 자, 달라져야 비교가 되겠죠. 달라져야 비교가 될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으면 비교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성형하기 이전의 모습과 성형하고 난 이후의 모습, 다이어트 하기 전의 모습과 다이어트 하고 난 후의 모습,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 행실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 처남이 한국에서 중소기업, 아주 조그만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직원들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회사 직원들이 그 처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대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그 처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나는 회사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의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남의 자존감은 무엇에 있느냐? 나는 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게 처남이 나가서 내세울 때에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회사의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신실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느냐? 어떤 거겠습니까? 네,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절대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그런데 다른 기업 사장님들과 또한 다른 같이 함께하는 사장님들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하나의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매출이 얼마이고 기업의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내면의 근거가 되어지는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것들을 우리는 자랑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자존감과 내가 진정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이라고 얘기했고요. 구원받기 이후에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를 범했음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좀 전에 먼저 말씀드렸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그 땅을 살아갔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그에게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뭐하라고? 정복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는요, 그 존귀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락 이후에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추방되어집니다. 관계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모든 복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관계였고요, 아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요, 남편을 섬겨야 되는 모습을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여인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주 친밀했고 그와 모든 관계가 아름다웠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그에게
타락의 부패함의 원인을 두고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신 이후에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 임하실 때에 그는 피하고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으로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게 크게 큰 자존감과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생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례할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심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영광과 존귀함과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 속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과 존귀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형상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땐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면 어떤 모습이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치이며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또한 죄인으로서 인생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의 구원함을 받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백성들이 이후에 구원함을 받아 의롭게 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복으로 우리가 고백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의 고백입니다.
첫사랑의 고백. 그 순간이 오늘 내가 얼마나 이전의 삶이 죄인으로서 부패했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던 삶인지 오늘 가장 절실하게, 가장 크게, 가장 놀랍게 느꼈던 순간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환희와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고백할 때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고백하죠.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세상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첫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체가 삶의 여건과 삶의 여러 가지 현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감격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망각입니다. 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8살 된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약 한 20년이 지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생각나면 마음이 너무도 아파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미끄러져 있는지를 살피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하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자존감이 되어지고 아이덴티티가 되어져서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것은 모든 성도의 고백인 줄 압니다. 또한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가 된 지 초년 시절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떨렸어요. 왜 떨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 자체가 떨렸어요. 사람 앞에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내가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인가.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었습니다. 목산수 받을 때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장갑을 다 적셨어요. 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목사로 세우신다는 것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 떨림이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늘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 마음 속에서는 그 떨림은 어느 순간에가 사라졌고 늘 서는 자리처럼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 몇 년 전부터요, 그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기도했고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설교 준비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오면서도요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왜? 주님, 제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처음 만나는 성도들과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그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데 부족한 저는 가리워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것처럼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속에서의 값없이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은혜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는요, 값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근원은 감격이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목사님과 많은 통화는 못했습니다. 몇 번 카톡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한 번 통화를 하고, 근데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요, 목사님이 저에게 섬겨주시려고 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숙소에 가서 그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목사님과, 거기 있는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잘 섬겨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제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그 전에도 느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저보다도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는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섬겨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섬겨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가 너무도 당연해져 있는 모습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안에 많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의 돌멩이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돌멩이요? 잔잔해 있던 마음속에 파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의 파장도 있겠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파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파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의 파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민교회는 합니다. 이 오렌지힐 교회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래도 한 20년 지나 보니까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첫사랑의 기쁨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동네에도요 40년 정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저희는 연합집회를 하는데, 연합집회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할 때가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할 때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 마음은 감격과 기쁨은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왜? 나타나는 삶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목사님이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를 아는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닐지는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처럼만큼은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 사랑을 가진 목사이기에, 주의 사랑을 아는 목사이기에 여러분들 향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이 오렌지 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간곡히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싶은 겁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존재가 이제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고요, 그 새로워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감사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깊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